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비어있는 무덤과 채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세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을 거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일 뿐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황망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모두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에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달려갑니다. 달리기가 베드로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냐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어 있고 세마포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절부터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그 당시의 소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수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쌌던 대로 놓여 있고 또한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은 개켜진 대로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요한에게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복음이 시작되는 첫 증거이자 근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주님을 뵙지는 못해도 이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빈 무덤과 무덤 안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그 증거를 통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리아가 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서 무덤이 빈 것을 직접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9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체를 훔쳐가고 그런 헛소문을 낼까봐 무덤을 굳게 지키기도 했던 것처럼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냥 전통적인 관념일 뿐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화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그런 증거와 경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어떤 경험으로 한계가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또한 수건과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경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한계 있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담대히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빈 무덤과 그 무덤 안에 쌓여있던 세마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증거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 세마포를 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말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산 증인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